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성전 건축의 계획, 그리고 과정,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안 미친 것이 없다고 솔로몬은 선언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연설을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온 백성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자신의 업적이라 내세울 수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마주 서서는 하늘을 향해 손을 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의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제 기도의 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일종의 대가를 원하는 기도였을까요? 앞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으로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부르신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일천번제 후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 구한 것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 온 회중과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힘으로는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왕으로서 부족한 투성이이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다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용모가 화려하고 왕으로서 더 적합한 후보였던 자신의 이복형 아도니아를 제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고 또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더욱이 이 긴 성전 건축의 기간 동안에 평안한 이스라엘을 유지했습니다. 뛰어난 왕이었던 것이죠. 대내외적으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솔로몬은 뛰어난 국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통치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죄 있는 자는 징계를 받고 죄 없는 자는 누명을 쓰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도 하나님 앞에 공정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공정한 나라를 이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 3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적에게 패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 조상들처럼 땅을 잃게 되는 일이 없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서 실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 각종 재해가 발생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적과 싸우게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전쟁에 간섭해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면 그들이 회개하여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지만 아무리 그가 뛰어난 국정 능력을 보여줘도 그의 손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제목만 봐도 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보다 규모로서는 작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혼자서 힘쓴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자녀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또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가득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가정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물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손을 벗어나 있는 일들,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좀처럼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식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기도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손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신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가정은 내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각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 합력하여 건강한 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나라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고, 가정도 기도하지 않고서 세워질 수 없듯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교회의 가장 좋은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좋은 계획대로 됐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잘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악한 마귀의 공격은 가정과 나라를 향하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를 향합니다. 교회를 흔들면 많은 이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잘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각 지체가 유기적인 연합으로 각 성도들 서로를 돕지 못하게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기보다는 따로 놀게 해서 자신이 높아지게 하려고 하고 합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회 저 교회로 분열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서문교회에서 갈라진 세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성장하라고 하면 이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신앙생활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교회가 분열될 때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더욱 마음이 찢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높아지시도록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위치,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의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주신 그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으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과 같이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작은 소리까지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홀로 기도하며 지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기도하는 그 자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때에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다해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